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2절에서 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또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사람이 십자가의 피 흘림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뿐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이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그여 이 시간 바라옵고 원하옵건대 주님께서 말씀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소생되고 우리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분별하며, 이 세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을 수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기도와 나팔불 준비. 성도의 기도와 나팔불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 경건에 힘쓰면서 늘 고민하는 게 있어요.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목회 사역 가운데서 제가 고민하는 한 가지 있는 뭐냐면, 한국교회에 대한 문제는 복음의 부재입니다. 복음의 부재가 심각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제가 목회 사역 현장 가운데서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는 하지만 이 복음이 정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말씀이 되지 않으면 진짜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제가 깨닫는 바기 때문에 항상 말씀이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늘 간구하고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정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내 자신에게 역사해달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정말 이 땅 가운데 복음이 회복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요셉이라는 그 청년한테 복음을 전하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 친구한테 제 첫인상을 물어봤어요. 내 첫인상 어떠니? 라고 물어봤어요. 서리를 만났을 때도 제가 한번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똑같은 대답은 잘생기셨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너무 멋지십니다. 착해 보입니다. 똑똑해 보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소개를 했어요. 제가 저를 어떻게 소개했을까요? 요셉아,
목사님 소개를 할게. 너는 지금 내 첫인상, 내 겉모습만 보고 착할 것 같다, 뭐 잘생겼다, 멋져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 속은 거야. 내 소개는 죄인 중에 대장,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죄인 중에 내가 최고 대장이다. 죄인 중에 최고 대장이다. 목사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 더러운 것이 많은 줄 아니? 사람들은 몰라. 다 내 겉모습만 보고 착한 줄 알고 내 외모만 보고 멋있는 줄 아는데 목사님처럼 이렇게 악한 사람은 없을 거야. 근데 목사님이 사람들한테는 안 걸렸는데 하나님한테는 걸렸어. 그래서 그 하나님한테 걸린 죄가 얼마나 큰지, 영원히 진짜 지옥의 형벌을 받아도 아무 변명할 수 없고 마땅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대.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나의 죄가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 죽이신 그 사랑이라는 거야. 목사님은 그 사랑이 녹아버렸어. 그래서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 대장인데 이제 이렇게 살 수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온전함을 추구한단다. 내가 온전하게 살지 못하더라도 내 모습이 자꾸 죄인의 모습으로 폭로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나를 그 피로 덮으셨기 때문에 나는 온전함을 추구한다. 그래서 목사는 예배에 타협할 수가 없고, 예배의 삶을 타협할 수가 없고, 내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단다. 여러분, 저는요 정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함을 추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온전함이 율법적 온전함이 아니에요. 율법적 온전함은 뭐냐면 항상 자기 의를 챙기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아니면 너는 똑바로 사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이렇게 적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율법주의죠. 그러나 복음적인 온전함은 뭐냐면 그 온전함을 추구하면서 자꾸 자신의 모습이 그 온전함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온전함을 추구하는데 내 모습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늘 어떤 마음이 됩니까? 상한 심령이 됩니다. 상한 심령이 되는 자들에게 복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기 때문에 계속 온전함을 추구합니다. 타협하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니나 똑바로 살아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온전하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 온전하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설교자는요 손가락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손가락이에요. 근데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예수를 바라봐야지. 그래서 그 예수의 온전함을 추구하셔야 되는 것이지, 왜 손가락을 보면서 이 손가락이 때가 꼈네 어쩌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근데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온전한 가운데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상한 심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의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기로 합니다. 그 상한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의 복음은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에게 복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절의 사도는 하나님 앞에 서 있던 7 천사가 이제 7 나팔을 받는 것을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사도는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이렇게 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절과 6절 사이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 천사가 금향로에 많은 향을 받은 것을 사도는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천사가 이 향을 받은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보좌 앞 금단에 계신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고, 그 향로에 제단의 불을 담아 땅에 쏟으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2절과 6절 사이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구조를 이제 샌드위치 구조, 문학적인 수사 기법으로는 수미상관법이라고 하거든요. 수미상관법이 뭔지 아십니까? 첫 문단과 끝 문단을 이렇게 상관되게 함으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강화하는 문학적인 기법이라는 거예요. 수미상관법.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뭡니까? 나팔을 받음과 나팔을 불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사이에 내용을 강화시키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나팔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볼 때 3절에서 5절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내용 중에 두 가지를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라간 모든 성도의 기도가 무엇인지, 왜 그로 말미암아 재앙이 쏟아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향로가 쏟아짐의 내용이 왜 경고의 나팔이 되는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성경적으로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함께. 자, 여러분들은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종종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자주 강조를 해도 부족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기도에 대한 정의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당에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기도를 하나님께 무엇인가 요청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면에서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뭡니까?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란 창조주가 주신 대로 받아 누리는 존재이지 자신의 뜻과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고 그 모든 것을 누리는 모습이었죠. 근데 이놈의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어떤 모습이 되어버렸습니까? 어떤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자기 주장을 요청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자기 주장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여러분,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 상태부터 살펴야 되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현재의 것이 최선의 것이고 충만하고 충족된 것으로 믿는 그 믿음의 자세가 있는지, 믿는 마음의 자세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면 우리의 기도는 결국 어떤 기도예요? 요청하기 위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성경은 이방인의 기도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이방인의 기도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한 문제는 이미 천부, 즉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지신다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일에 대해서 피조물이 인간이 나서가지고 이것 좀 내놓으시고 저것 좀 내어놓아 주세요 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셨기 때문에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성도라는 것이죠. 다만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방인과 성도의 차이점은 뭡니까? 이미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과 아니면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차이, 이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즉 이방인은 받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아 챙기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어린 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기도이며, 이런 기도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인간의 탐심만이 잔뜩 묻어나오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기도는 향기라고 하더라고요. 성도의 기도는 향기라고 하래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신들의 기도를 금양로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상달된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자신의 필요를 구하라고 이렇게 적용하는 모습을 왕왕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요 향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악취가 나는 것이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과연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될 것인가? 향기가 될 것 같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 어린 양을 알지 못하는 모습의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니, 복음을 한 이후에도 우리의 세상살이나 육신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간 곳 없고 당장 내 어려움의 해결을 위해서 정욕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았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이방인의 기도를 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과연 향기로 받으시겠는가?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정답이 뭘 것 같으세요? 정답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안 받으실 줄 알 것 같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받으신다 그러니까 깜짝 안 놀라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의 기도를 받으신다고 하고 있어요. 이 모든에는 성도의 모든 기도가 포함이 되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우리의 이 악취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천사는 예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나팔을 받은 7 천사 말고 좀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다른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그 향로에 담긴 기도를 다른 향과 보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 떠올리십니까? 이 장면은 구약의 레위기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레위기 1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 7번 뿌릴 것이며. 아멘. 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지금 피를 뿌리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대제사장이 향로에다가 향을 가득 담아 태우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향으로 법궤를 가리우고 피를 뿌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하고 있어요? 밖에서 열심히 기도를 했었다는 거죠. 그 모습을 지금 계시록 8장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른 천사는 지금 누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천사가 가진 향로에는요, 성도들의 기도가 들어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욕으로 잘못 구한 그 엉터리 같은 기도들도 모두 하나님께 올라간 것인가? 네, 맞습니다. 모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하나님 앞에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거기에 뭐가 합해지는가가 중요하죠. 뭐가 합해집니까? 향로에 많은 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향을 우리의 기도에 덮어서 올려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더러운 욕심과 탐욕과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온 악취가 나는 기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향기 나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게 됩니까? 어떻게 주어지게 돼요?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맞다면 모든 성도들의 기도는 어디로 수렴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죠. 이 기도로 수렴이 되어야 돼요. 자,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성도들의 인생입니다. 그죠? 그들이 지금 뭐라고 신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신원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신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는 세상 나라를 주관하는 악의 영들과 모든 죄에 대한 신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성도는 뭐를 입고 있어요? 아직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아직 입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서 나오는 모든 죄에 대해서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신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요, 반드시 이런 기도를 하게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복음을 알기 전과 얼마나 달려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그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축구선수가 골 한 번 넣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고, 연예인이 뭐 수상식에서 뭐 트로피를 받게 되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영광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이것이 영광이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영광을 챙기려고 기도를 했다면, 이러한 엉터리 기도가 예수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뭘로 받으세요? 성도의 신원으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이 어떻게 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응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응답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가운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습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모습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왜?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신원으로 들으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부인되는 옛사람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박해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삶을 반드시 성도는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신원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는 결국 누구에게로 모아지죠? 예수님에게로 모아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한 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피가 한 곳으로 모아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로부터 모든 믿는 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함으로 피 흘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은 이렇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성도가 하게 되는 기도가 뭐예요? 신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신원으로 바뀐다라는 사실이 감사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신원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신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엄청난 형벌을 가지고 오는지 알게 되며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서 떨게 되는 것은요, 율법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증거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렸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매달린 십자가를 똑똑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도대체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는지 정말 제대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나올 말이란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 말고는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현실 앞에서 복이란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로고 이게 소망이라니까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의 비참함이 뭔지를 제대로 자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요, 십자가 말고 다른 말 해달라 그래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강권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서게 되잖아요. 여러분, 상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한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해서 주의 사랑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삶을 살고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애쓰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또 우리는 육체로 있다 보니까 삶에 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망을 하게 되죠. 낙심을 하게 되죠.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소욕이 계속 방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방해와 넘어짐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입어 거듭난 자의 소욕은 뭐예요? 주를 위해 살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거듭난 자의 소욕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을 수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소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늘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깊이 복음을 묵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면 심각한 거예요. 예배당에 오셔서 여러분들은 예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며 얼마나 영광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이 인식이 되지 않으니까 예배를 마치 그냥 내 전유물인 것처럼
내가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시간이 되면 참석하고 시간이 안 되면 참석 안 하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 되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망령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고 날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다른 말 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나 육신이 연약하여 늘 잊기 쉬우니 또 들려주세요.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삶의 동기이며 십자가가 안위가 돼요. 십자가가 위로이며 십자가가 소망입니다. 십자가가 삶의 이유와 목적과 가치라는 거죠. 근데 이 십자가를 모르는 자들이 다른 말을 들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무슨 다른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모든 성경이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십자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죽으심으로 그가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법으로 새겨지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우리가 너무 자주 망각하니까, 이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자주 망각하니까, 아니 십자가 앞에 본성상 너무 서기를 싫어하니까, 자기를 부인하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싫어하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기를 싫어하니까 삶의 만족과 위로와 소망을 다른 데서 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뻐하고 환영하는 자들이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그 피를 신원하여 달라는 간구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위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가 다치고 눈이 감긴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100년 전에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자기 영광과 자기만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모든 기준이 자기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무너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늘 자기중심적이고 무슨 말씀을 보아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세상이 너무나 좋은데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이 얼마나 듣기 싫은 말입니까? 얼마나 앞에서 설교한 자를 죽이고 싶을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싫어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향로에 제단 숯불을 담아 쏟으면 심판이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의 집행을 시행하는 것이 나팔 소리로 들려지는 거라는 거죠. 본문 5절 보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보시면 천사가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버립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상에 대한 심판과 지금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 천사가 나팔을 이렇게 불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경고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세상에 대한 심판은 이미 정죄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시는 날에는 그분은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심판을 돌이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주지해야 될 것은 뭐냐면 도대체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인지를 언제나 확인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긴장감 속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또 돌이키면서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가장 확실한 것 하나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세상이 싫어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세상이 거부하고 미워하고 싫어한다라고 해서 감추거나 놓아버릴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체후를 가고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일 수밖에 없고 위의 것을 찾는 하늘을 향한 기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향로에 제단의 불을 이렇게 담아다가 땅에 쏟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왜 천사가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 것입니까? 왜? 그냥 아무 불이나 담아서 쏟으면 되지 왜 꼭 제단의 불이어야 되죠? 왜? 여러분, 여기에는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의 불은 뭘 태울 때 쓰는 불입니까? 제단 위에 재물을 태울 때 쓰는 불이죠. 근데 여러분, 재물을 태운다라는 것은 뭐예요? 재물을 태운다라는 것은 뭡니까? 심판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제단 위의 재물에게 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 위의 재물이 불에 타서 죄가 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에게 떨어져야 될 심판이 아무런 죄가 없는 재물 위에 떨어지게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서 이 재물들이 자기들 대신해서 심판을 받음으로 자신들이 심판에서 죽지 않고 살게 되었음을 생각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단의 불을 소홀히 여긴다라는 거, 이것은 뭡니까? 곧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 심판받아야 될 자신의 죄 또한 아무렇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레위기에서 나오는데,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께 분향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이란 뭐겠습니까? 제단 위의 불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장작불이냐 지금 가스불이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제단 위의 불이냐 아니냐를 지금 따지시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단 위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은 여호와의 거룩을 우습게 여기고 여호와의 심판을 가볍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으로 보여주신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 위의 불을 향로에 담아서 여호와 앞에 가지고 나온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 제가 바로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더러운 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제단 위에서 나 대신 죽은 희생 제물 이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제단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담아온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우습게 여긴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제단 위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땅에 쏟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제단 위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오는 자들에 대한 진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이다 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아는 자들이 선지자였고 사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인간의 죄를 고발하고 희생제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의지해라, 믿어라 라고 외쳤던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달린 자는 그 저주를 받는 자라는 그 율법에 의하면 그 저주의 나무, 즉 십자가라는 제단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는데 여러분, 이를 대하는 인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떤 모습이었죠? 예수님의 그 희생을 우습게 여겨버리고 있는 모습이었죠. 아니,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이 세상에서 죽은 것을 기준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마음도 뜻도 무시한 채 온통 자신의 뜻과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면, 본문 4절에 보시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향연이 여러분 제단의 불에 의해서 태워진 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향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덮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 성도의 기도만 올라간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안 받으시죠. 왜? 왜냐하면 죄인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가 없으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인 성도의 기도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도의 기도란 제단의 불과 연관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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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됐는데, 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자기를 인식합니까? 어떻게 자기를 인식하죠?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즉 자신은 부정한 사람이고 망할 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사야에게 천사가 제단 위에 숲을 가져다가 그 입술에 대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단 위의 불의 의미를 아는 자는 오직 자신의 더러움을 발견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더러움을 알아야 제단 위에 불로 말미암아 자신이 정결케 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제단의 숯불로 인해서 주어진 은혜가 뭐겠어요? 은혜가 뭐예요? 나는 망해야 되고 더러운 자인데 죄사함을 받고 정결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점은 나 대신 희생제물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아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는 사람이 과연 제단 앞에서 자신의 건강을 구하고 재물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까?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요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도의 기도는요, 무슨 열심이 있다거나 정성이 있다거나 기도를 몇 시간 한다거나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제단 위에 불을 담은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 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말고 다른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모든 것이 악입니다. 그 악을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제단 위에 불을 향로에 담아 쏟음으로써 보여주는 것이고, 그 진노를 경고하기 위해서 7 천사가 나팔을 받은 것이며 그 나팔을 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기도란 제단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인될 때 나오는 고백은 나는 망해야 할 자이고 더러운 자인데 주님의 은혜로 살았고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겼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으로부터 기도는 시작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성취하신 주님께서 이루신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게 해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확실하게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언약 우리의 삶에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언약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간구, 이것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는 쉬지 않고 이 기도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단 위에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자는 자기의 자랑이 없습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피의 은혜만 자랑되고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소원할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받으시고 이렇게 기도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내 육적 자아는 부인되고 죽는 것이며 주님이 살아서 강구하는 것이며 희생하신 어린 양을 의지하여 희생하신 어린 양에 의하여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기도는 할 수 있죠. 누구나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살아있지 않은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가 임한 선택된 자들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기도하라는 것은요, 요청하면 다 들어준다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성도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너희는 죄인이며 죽어야 될 자를 인정하고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를 붙들라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실 걸 믿으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은혜가 그 마음을 통치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는 것은 인간이 하고 있는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욕망이 살아있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나의 욕망은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데 도구로 써달라는 자신이 죽어있는 기도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나는 부인되고 어린 양의 은혜를 의지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성도의 신원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새 생애에 대하여 죽게 되는 성도의 기도가 금 향로에 담겨 올라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고 그 향로에 제단 숯불이 담아서 땅에 쏟아지게 되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의 기도, 이 제단의 불이 쏟아지는 신호가 나팔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단에 불을 담아 쏟는 장면의 앞에서는 7 천사가 나팔을 받고 뒤에서는 뭐예요? 나팔을 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샌드위치 구조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록의 나팔 소리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은 끝났다라는 종말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나팔 소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심판이 7개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온 땅에 울려 퍼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소리가 나면서 심판이 집행되는 모습을 구약에서 한 군데만 찾아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리고성에 대한 공격을 지금 지시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은. 그래서 6일 동안은 7 제사장이 7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불면서 6일을 행진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백성들은 언약궤 뒤를 따르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떤 소리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여러분 이미 여리고 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문을 굳게 닫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퍼지게 하라고 불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 안의 사람들이 그 나팔을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운 소리였겠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제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하시는데 6바퀴를 돌고 7바퀴째는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들도 고함을 외치게 하셨어요. 고함을 지르게 하셨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철옹성 같은 그 튼튼하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그 성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진멸당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 여리고성 안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라합의 가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합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경이 기생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인 줄 알고 그를 숨겨줬어요. 그리고는 자신과 가족을 살려달라고 약조를 하죠. 여러분 전쟁 시에 적의 스파이를 숨겨주는 것은 무슨 행위입니까? 매국행위입니다. 그래서 직결 사형이라는 거예요. 걸리면. 근데 그녀는요 목숨을 걸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다라는 거죠. 아니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바로 라합이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죠.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홍해를 건넌 일과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들을 다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듣고 여리고 성 사람들 전체가 다 간담이 녹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여리고 성 모든 자들도 다 듣고 간담이 녹을 정도였다면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돼요? 항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라합만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와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자기 민족도 배신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6일 동안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나팔 소리를 듣는 기생 라합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의 소리로 들렸던 그 나팔 소리가 기생 라합에게는 어떻게 들려요? 이제 이 지긋지긋한 기생 생활을 끝내는 기쁨과 구원의 소리로 들렸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환락한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의 간구와 기도가 제단 위에 불이 쏟아지는 심판이며 경고의 나팔을 불게 되는 신호입니다. 이 나팔 소리가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불어왔다라는 거예요. 지진과 해일과 태풍과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이라는 나팔 소리가 성도의 신원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신원하여 간구하고 있는 성도가 맞다면 계시록에 이러한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들려야 되겠습니까? 공포와 두려움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천군 천사를 대담하고 믿는 자를 땅끝까지 찾아내시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이런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왜 이 세상이 심판을 당해야 마땅한지를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나팔 소리에 무너지듯이 오늘 이 세상도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심판이 이루어졌다라고 선언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계시록 10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즉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신 나사렛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소식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식 앞에 자기 죄를 알고 엎드려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면서 나는 여전히 나의 주인으로 살겠다라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 지금 이 자리에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모든 언약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날 예수를 믿고 회개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성도이며 성도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환영합니다. 이 사망의 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부활의 몸과 같이 변할 날을 고대하며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날마다 예수를 믿으며 날마다 회개하며 신혼의 강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